지난주에요. 빅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여자 축구 월드컵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를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잠깐 봤는데요. 정말 잘 차더라고요. 소시적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질랜드는요, 월드컵 본선에 5번을 올랐습니다. 5번 올랐지만 16강은 고사하고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나라에서 대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라는 부담이 정말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 고스란히 코치에게 갔죠. 자, 뉴질랜드 팀 코치의 이름은 체코 출신의 이타카 클림코바입니다. 방송 중계에서 간간히 비치는 모습을 보면요, 얼굴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경기를 뛰고 있는 건 선수들인데 얼굴만 놓고 보면 이분이 경기에 직접 뛰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코치의 눈에서요, 자기 선수들이 좀 잘 뛰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자, 얼핏 보면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화만 내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잔뜩 나옵니다. 또요, 너네 이러다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잔뜩 나옵니다. 또는요, 지금이라도 당장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잔뜩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시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는 게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이게 좀 힘든데요, 혼내시는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번 달과 다음 달 큐티는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화내고 혼내시기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는요, 자기 백성이 좀 잘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자, 이 8장에도요, 변함없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변함없이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길 거절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인간에게 있는 회귀 본능, 다시 돌아오는 본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회귀 본능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엎드러진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요,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엎드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요, 겨울에 가끔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보니까 청년들은요, 넘어지는 속도보다 다시 일어서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창피해서요. 누가 보고 웃을까 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냐?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때요? 아침에 일터로 출근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홀리데이 때 한국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호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예.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좀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떠나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떠나 있는 겁니다. 자, 넘어졌다가도 곧잘 다시 일어나고, 창피해서라도, 또 어디를 갔다가도 곧잘 다시 돌아오면서도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어찌함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함이냐라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런 탄식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좀채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는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탄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종종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멀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게 편하죠.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인생이 곧 술술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그저 연명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돼요? 내 영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시 돌아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하던 것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방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다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요,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귀를 기울여서 너희가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죠? 쥐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처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그것도 그냥 듣지 않죠. 귀를 기울여서 아주 자세히 들으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항상 뭐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뱉은 말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이요,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일어나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툭 뱉은 내뱉은 말 있죠.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꼭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결국 곤혹스러운 일을 치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늘 이 생각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지금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다. 여러분, 이 생각만 잘 가지고 살아도요, 그만큼 말실수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자, 다시 6절. 자,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정직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정직을 말하는 거. 정직하게 말하고 또 옳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걸 듣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뭐예요? 남들을 속이는 말만 하는 것만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의 죄악을 그토록 일깨워 주셨지만 누구 하나 그것에 반응해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싹 다 잡아다가 당장 혼쭐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때도 참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요, 좀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잘하기를 바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지금 이 순간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닌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축복의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던 내 인생이 다시 재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책망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 이게 뭐죠? 이게 곧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율법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 왜냐?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럴 만도 한 게요, 그들에게 율법은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여러분,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라고 믿었습니다. 먼 옛날에요, 이들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죠?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자, 조상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율법이 다른 민족이 부러워할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너희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지혜요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성경책 한 권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는요, 성경책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딱 가면 항상 뭐부터 했느냐, 가방에서 딱 책가방을 꺼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선물로 뭐를 주죠?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성경책을 선물해요. 또 그리고 주일에 교회 올 때 당연히 성경책을 들고 옵니다. 딱 이렇게 끼고 와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참 편리해져서요,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갖고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폰 딱 새로 사면은 제일 먼저 거기다 뭐 깝니까? 일단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카톡 깔아야 되잖아요. 카톡 딱 깔고 그런 다음에는 어찌 됐든 뭐 깝니까? 성경 앱도 깝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들 깔고 계시네요. 자, 그만큼 성경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상징적인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우리의 지혜요 또한 지식입니다. 그 어떤 책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또 권위를 인정받는 우리의 지혜요 또한 지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믿으신다면 그런 성경이 늘 내 곁에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항상 갖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그에 걸맞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십니까? 성경을 통해 삶의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얻고 계십니까? 얻고 계세요? 그것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 망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세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율법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전인수식으로 뭐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했습니다. 또요 아예 율법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없을 수밖에요. 이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보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요. 아무 능력도 지혜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사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요 참 딱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딱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참 안 됐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참 안 됐다 니들. 그래서요 지금 이 하나님의 책망이 뭐예요? 백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책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책망하세요. 집에 성경책이 꽂혀 있으면 뭐하고 또 스마트폰에 항상 다 가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걸 읽지 않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는 말, 이 책망은요 오늘 성경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책망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삶에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주일 예배 때 굳이 여러분께 성경을 찾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읽은 말씀 믿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겪는 많은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과 그리고 유학 생활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예요?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율법 많이 알고 여호와의 말씀 많이 알고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사람들인데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고 또 술술술 말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이에 관해서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를 얻는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식을 얻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책망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고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고 책망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심판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밭도 그걸 차지할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타인과 차지할 자들은요 훗날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릴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아내와 밭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밭. 여러분 아내는 뭐죠?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밭은 뭐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업,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 소중한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소중한 걸 빼앗긴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소중한 걸 빼앗긴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요 아내와 기업, 유산을 빼앗기면 그건 뭐예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자, 그리고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 큰 자, 키가 작은 자, 키가 큰 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공동체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에 손대기 시작하면 처음 한동안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요 시험 볼 때 학생들 부정행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컨닝하는 게 그래요. 컨닝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치팅이라고 그러나요? 네, 치팅하는 게 그래요. 도박도 그렇죠. 마약도 그래요.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돈도 그렇습니다. 또 성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욕심 부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요. 가족도 잃고요. 내 삶의 자리도 잃고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또 말씀으로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탐욕이요 더 활활 타오르도록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세요. 1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볍게는요 히브리어로는 알네칼라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충대충 건성으로 이런 뜻입니다. 대충대충 건성으로. 자, 지금 백성들이요 너무 타락해서 큰 상처가 생겼는데 그래서 곧 죽게 생겼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상처를 대충대충 건성으로 다뤘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골물 대로 골맞고요 썩을 대로 썩어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할 판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충대충 건성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러면 이건 돌팔이에요. 돌팔이. 한국에 가면요
무슨 상처든 그 위에 바르면 다 낫는 진짜 신기한 약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아까진기라고 불렀어요. 바로 포비돈 요드 용액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빨간 약이라고 부릅니다. 색깔이 빨개서 빨간 약.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 당시 북한에서는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배에 빨간 약을 발라줬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표정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제가 들어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아픈 환자에게 배에 빨간 약을 발라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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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11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딸 내 백성. 하나님이 자기 딸이라고 백성들을 부르세요. 내 딸, 내 딸, 내 아들. 이거보다 어감이 더 확 와닿습니다. 내 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딸이 큰 상처가 나서 급히 의사한테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돌팔이에요. 돌팔이 짓을 딱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당연히 화가 나죠.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딸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진짜 애 같습니다. 애 같아요. 그냥 놔뒀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막 불안합니다. 마음이 간절해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절하십니다. 간절하세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 거짓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그게 돈이 됐기 때문이에요. 돈이 됐기 때문에. 듣는 귀를 즐겁게 해주면요 백성들이 헌금과 헌물을 더 많이 갖다 바쳤기 때문이에요. 즉 돈을 벌려고 종교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종교 장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종교 장사꾼.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저는요 늘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누구보다 먼저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위로가 또 격려가 필요할 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한 돌이켜야 할 때는 돌이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는 예레미야 시대 이 타락한 종교 장사꾼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타락해 버린다 그러면요 이건 저 하나만 잘못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예레미야 시대 타락한 백성들이 받은 심판을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여러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자입니다. 이 때문에요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마음 상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요 죄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또 말씀을 버리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라고 하는 악한 세상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그냥 거기 빠져서 계속 살아라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요. 하루에도 마음이 그냥 12번씩 흔들립니다. 12번씩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평강하십니까? 진짜 괜찮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요. 또 말씀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평강으로부터도 멀어져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과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평강과도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평강이 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